주의 나팔 소리 진동하며 세상 끝날 때 영광스런 새 아침이 밝으며 구속받은 주의 백성 저 천국에 모으리 그때 나도 함께 올라가겠네. 주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 알 수 없으니 성도들 함께여 준비합시다. 장막 생활 끝날 때에 선한 역사 이루리 그때 나도 함께 올라가겠네.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듣고 올라가겠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권능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위로를 갖게 하시고 경고를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바로 휴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중에 제일 뒤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뒤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주님을 만나 뵙고 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이것은 복된 소망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이것은 한 가지 신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신비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염원이었습니다. 모든 역사 속의 성도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들이 아니고 그들 모두는 바로 이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다가 주님을 직접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렸지만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뵙지 못하고 그들은 살다가 먼저 죽음이라는 잠을 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시대는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가 맨눈으로 직접 눈으로 주님을 대면하여 보고 만나게 될 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어느 때로 계획하셨던지 간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사경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경점이 밤사이 전체를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것이 저녁인지 또 한밤중인지 닭이 울 때인지 그 다음에 또한 새벽에 동이 트기 직전인지 새벽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는 것처럼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바로 주께서 호령과 함께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령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주께서 호령이라고 지난해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또 죽은 자에게는 일어나라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도들에게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을 각각의 이름들을 저는 부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자의 이름을 다 주님께서 항상 사람들을 대변하여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아, 모세야, 또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의 각각의 이름들을 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름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과 함께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듣고 싶었던 우리의 앞으로 신랑이 되실 우리와 정혼하신 남편이 되시는 그 주님이 다정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게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면서 그 늘 편지로만 보던 그 사람의 목소리를 음성으로 직접 듣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직접 그 호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 들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또 천사장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천사장의 음성이라는 거 할 때 이 천사장은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천사장은 여러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을 다스리는 여러 통치자들이 있다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들 중에서 가장 어떤가는 통치자가 바로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성경에서 미가엘 천사장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저는 여기서 볼 때 천사장의 음성이 누구인지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사장은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지 않을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천사장으로 유일하게 이름이 거명되어 있는 천사장은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직접 만나게 됐을 때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가 직접 메시지를 전달받았지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설명을 하면서 바로 천사장 미가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가엘 천사장 같은 경우는 자, 다니엘서로 가서 우리가 잠깐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는 먹지 않고 3절에 보면 새 이래를 채울 때까지 좋은 빵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즙을 입에 대지 아니하며 몸에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날 그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 자신이 기력이 남지 아니하고 있는 가운데서 8절에 이야기하죠.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자, 그의 말소리, 그러니까 5절에 어떤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증거무로 띠가 둘렀더라. 자, 이분을 뵀을 때 그가 10절에 이제 나옵니다.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자신이 왜 늦게 이렇게 전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게 됐는지를 그 연유를 설명합니다.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다. 여러분 첫날부터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이제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자,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그래서 내가 너의 말로 인하여 왔다라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13절에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자, 우두머리 통치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통치자들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미가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을 이해하려면 좀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만 천사들도 다 계급이 있고 천사들은 각각 모든 왕국 뒤에서, 그렇죠? 왕국 뒤에서 통치하는 통치자들로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는 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때로는 어느 왕국에는 마귀들의 그 수하들, 그 마귀들의 수하들도 또한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데 어떻게 한 인간이, 만약에 통치자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일개의 인간이 천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천사를 막을 수 없어요. 즉 여기서 페르시아 통치자라는 것은 누구냐고 하면 어떤 영적인 그 페르시아 뒤에서 페르시아를 지키고 있는 통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 정사와 권능과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데, 영적인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천사들의 각 계급이 있는데 principality라고 정사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그 정사를 또한 관장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있었어요. 그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 바빌론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오게 됩니까? 페르시아 왕국 다음에 그리스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온다고 성경은 이미 다 앞서서 대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통치자가 이제 물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리스 왕국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페르시아 통치자가 물러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가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이 페르시아 통치자가 물러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 전령으로서 온 그 가브리엘을 잡아서 억류를 시킨 거예요. 억류를 시키자 어떻게 했냐면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통치자인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도와서 가브리엘을 풀어서 가브리엘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도와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다시 이제 그가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21절에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또 1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엘의 12장 보면, 자, 미가엘은 바로 이스라엘의 일종의 수호 천사입니다. 수호 천사입니다. 그는 천사장이면서 항상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 천사로 성경에서는 묘사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그때 내 백성의 유다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엘이 일어나서, 여기 보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스탠드업 한다는 것은 직접 일어난다는 것도 있지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서서 지키신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탠드업, 일어서서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때가 되면 자, 미가엘이 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미가엘은 이 수호 천사일 뿐 아니라 또한 미가엘이 두 번 더 우리가 또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유다서에 보면 마귀와 더불어서 또한 다툼을 일으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갖고 일정 기간 동안 이 권세를 활용하고 있고, 마귀는 뭐라고 불려집니까?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또 통치자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통치자라는 말을 3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관장하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 또한 모세의 시신을 놓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영적으로 종말론과 관련해서 왜 모세의 시신과 더불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것이 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바로 죽은 뒤에 일어난 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시신은 하나님의 대언을 이루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시신을 놓고 이제 미가엘과 천사가 서로 싸우는 장면이 유다서에 나오게 됩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노라. 이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미가엘도 함부로 그를 꾸짖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꾸짖는다라고 그에게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뭘 가지고 논쟁을 했죠? 모세의 시신, 몸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천사장 미가엘도 다툼을 일으켰지만 함부로 그 마귀를 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마귀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이것은 환란기 중반에 7년 대환란의 중반 시기인데, 중반 시기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무엇이었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해서 이제 그가 어떻게 됩니까? 9절,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바로 용과 미가엘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용은 이기지 못하고 마귀는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는데 그것을 누가 해냈습니까? 미가엘이 그것을 해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이며 또한 미가엘은 항상 권세를 가지고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성도들을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그가 다시 복귀하면서 아까 다니엘에게 전가를 하고 다시
가브리엘이 미가엘에게 가서 미가엘과 함께 합류하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을 미가엘 천사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휴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미가엘 천사장이 이 관계해서 아마 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가 주님께서 호령하시고 이 천사장이 음성을 내어서 아마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길에는 이것은 이제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길에는 우리가 함부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는요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는데 또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일도 있지만 그것을 통과할 때 영적 공중의 건세 잡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중의 건세를 잡는 그 통치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함부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통과하게 되면 억류를 당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때 이 미가엘 천사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닌가.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문이 싹 열리게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때도 어떤 일이 있어요?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창이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늘에는 창이 있고 하늘에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문을 지키고 또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영적 세력들이 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미가엘이 아닌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이 휴거에도 관계해서 그가 여기 천사장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장의 음성과 또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나팔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아까 15장에서 이것은 한 가지 신비를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놀라운 그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미스테리와 같은 거, 미스테리예요.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게 될 것인데 이 나팔 소리와 관련해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 소리와도 같다고도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나팔 소리와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읽었던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이 나팔 소리와 같다는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먼저 보았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 1절에 보십시오. 이 일들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자, 문이 아까 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보십시오.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 바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나팔 소리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제가 그 시간상 여러분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구약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마치 번개가 번쩍이면서 천둥 소리와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것은 찾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자 하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천둥 소리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둥이 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천사가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음성이 난 이유의 목적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이 음성이 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음성은 천둥 소리로 또 묘사되는 여러 구절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또한 오늘은 나팔이기 때문에 나팔 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워낙 큰 개검으로 빵 하면서 울리기 때문에
그것이 천둥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나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서 구체적으로 음성을 뭐라고 했어요? 나팔 소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나팔 소리가 제일 먼저 성경에 언급되어진 것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이것은 하나의 재림의 사건이나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셋째 날을 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내산으로 올라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시내산으로 내가 내려가겠다.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해서 어디서 만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만나시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하늘에서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네, 우리는 여기 땅에서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게 되죠.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때 어떤 음성이 나오느냐? 음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11절 보십시오.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당시에 하나님의 산에 함부로 오르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장 12절에서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의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팔 소리가 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 19장 13절입니다. 자,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나팔이 불 때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나팔이. 자, 그런데 이제 19장 16절에서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사실 이때가 언제냐? 셋째 날 아침이 오순절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여기서 나팔 소리가 나죠. 그렇죠? 자, 그리고 19장 17절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또 19장 19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시더라. 나팔 소리와 함께 또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시내산에 산의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주께서 그 산의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그때 또 이 부분들을 온 백성들도 또한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들어가게 되면 20장 18절에서도 또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 이동하여 멀리 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또한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이동하면서 멀리 서서 그것을 지켜보고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19장에 또 20장에 읽었던 그 본문을 통해서 특히 19장을 통해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재림과 환란 성도의 휴거와 관련해서 휴거는 성경에 3번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성도의 휴거는 3번이 아니고 딱 1번입니다. 바로 환란 직전에 있게 될 것인데 그 중에 또 하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게 되는 하나의 또한 예표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한 나팔을 사용하게 되는 그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나팔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10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10장에 모세에게 이제 1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10장 2절에 보면 은나팔을 2개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나팔. 이 보통 나팔은 금색이 있고 은색이 있죠. 금색, 음색이 있는데 그 나팔 우리가 트럼펫이라고 그러죠. 트럼펫 이제
참 보면 트럼펫이 참 멋집니다. 소리도 너무 잘 불면 다른 악기 이상으로 소리도 정말 멋지고 좋습니다. 정말 이 성경적인 악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나팔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은나팔 2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덩어리에서 만들어서 이제 이것을 위한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경고 나팔을 불 때에는 동쪽에 놓인 진영들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경고 나팔을 2번째 불 때에는 남쪽 편에 놓인 진영들이 이동할 것이니 이동하기 위해 그들이 경고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니라. 자,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진영으로 이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영으로 이동할 때 나팔 소리를. 그 다음에 또한 10장 6절에서 또 이제 이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뿐 아니라 10장 6절에서 이동할 때뿐 아니라 10장 9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10장 9절에 보면 2번째 용도가 나옵니다. 10장 9절에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와 더불어 원수와 싸우러 갈 때에 그 나팔 소리로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 소리를 내라. 전쟁을 위한 경고 소리로 나팔을 한다. 자, 첫째는 백성을 어떻게 해요? 소집하거나 이동을 명할 때, 자, 소집 또는 이동을 명할 때, 진영을 이동시킬 때, 자, 집회를 소집할 때, 집회를 또한 진영을 이동할 때, 또한 세 번째, 이제 전쟁을 위한 경고의 소리로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나가서 더 나아가서는 또 하나의 목적이 또 있게 됩니다. 또 너희는 즐거운 날과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 또 너희의 달들을 시작하는 때에 너희의 번제 헌물 위에와 화평 헌물의 희생물 위에 그 나팔들을 불지니 이로써 그것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기념물이 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엄숙한 절기나 어떤 특별한 번제무나 희생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으로 사용되었던 경우가 이 명령으로 주어졌던 것이 이제 역대하의 29장에서 히스기야 때 나옵니다. 히스기야 때 바로 레위 제사장들이 악기를 불고 번제 헌물을 드릴 때 나팔을 막 이제 불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어요. 역대하 29장 26절부터 28절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때나 지금이나 나팔은 이런 굉장히 소용되는 데가 많았어요. 여러분, 나팔은 소리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기가 쉬워요. 우리 목소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나팔 소리는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 같은 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종 쳤잖아요. 땡땡 종 치면서 사람들에게 울려 퍼져서 한 번 치면 무엇이고 두 번 치면 어떤 것이고 세 번 치면 무엇이고 이렇게 알려졌죠. 예. 그리고 옛날에는 또한 다른 신호법이 없어서 뭐 깃발이라든지 꼭대기 가서 깃발이라든지 아니면 봉화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나팔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러한 신호들을 주고받고 서로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시기도 하시고 진영을 옮기게 하시기도 하시고 전쟁을 위한 경고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희생물을 드릴 때 번제물이나 희생물을 드릴 때 절기 때 이러한 나팔을 했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도 나팔이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용도들이 나오지만 이제 그것은 생략하고 여러 용도들이 나오지만 이제 나팔이 오늘 여기 있는 성경에 우리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본문의 용도와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나팔, 이것은 아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했어요. 이건 사람이 만든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나팔입니다. 그 나팔에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또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두 가지 나팔이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 소리. 자, 제가 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중에 처음에 봉인 심판이 나오고요. 7가지 봉인들을 떼면서 하나님의 재앙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7째 봉인을 떼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 천사들에게 나팔이 주어지게 되고 그 나팔을 순서대로 불게 됨에 따라서 이제 재앙들이 오게 됩니다. 이제 7째 나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재앙이 있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호리병처럼 생긴 대접 재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접 재앙이 쭉 이제 계시록 16장에 걸쳐서 쭉 설명이 됩니다. 바로 그 전에 이제 삽입장이 있는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이 일종의 삽입장입니다. 삽입장인데 그 삽입장이 시작되는 10장과 11장에서 이제 7번째 나팔이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죠. 우리는 휴가하고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있게 되는데 7년 대환란의 중반기에 본격적으로 7번째 중반기나 아니면 말기 정도 될 것 같아요. 말기 정도에 될 것 같아요. 그 중반기에서 말기 사이에 7번째 나팔이 울려지면서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이제 굉장히 엄숙한 그리고 진지한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10장과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보십시오. 나팔을 불면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나팔을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선포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국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7번째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장에 7병의 재앙이 시작되고 7병의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대접처럼 되었지만 하나의 앞에 주둥이가 작은 이런 하나의 호리호리한 하나의 병처럼 됐어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호리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호리병이 언제 시작되느냐면 바로 7번째 나팔이 불고 난 이후에 이 바로 병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있게 될 7년 대환란 동안에 불려지는 것이 바로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였다. 그러나 우리가 휴거할 때는 이 나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천사와 하나님은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르죠? 예,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천사는 같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그랬지 천사들이 부른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7년 대환란 때 불러서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환란 직전에 또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고린도전서 아까 15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7번째 나팔로 착각을 한 거예요. 7번째 나팔은 천사가 부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들이 부는 나팔은 다른 겁니다. 성경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 아까 모을 때 나팔을 분다고 그랬죠.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휴거 때도 하나님께서 나팔로 그렇죠? 나팔 소리로 그분의 성도들을 공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도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택한 자를 불러 모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자, 31절에 보니까 이것은 환란 시기를 사실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오기 직전의 징조나 또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오는 징조들, 그 다음에 대환란 이후에 오는 징조들, 그 자세한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봉인 심판, 나팔 심판, 그 다음에 대접 또는 병 심판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나팔 이과 더불어서 아까 말했어요. 그리스도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뭘 선포했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이 세상의 왕국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 선언을 했던 때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31절로 보입니다.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다음에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천사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까 나팔 소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영을 이동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공중으로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로. 그런데 또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을 때는, 그렇죠? 또 나팔 소리와 함께 또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는데 아까 계시록 11장에서는 7번째 천사가, 그렇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마자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들은 그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성도, 그분의 신부를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팔로 그분의 성도들을 불러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아까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그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이 내게 들려서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제가 살펴보고 공부한 결과는 이 나팔 소리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62번이나 나옵니다. 62번 나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헬라어나 그리스어를 보면 이 나팔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가 115번이나 나옵니다. 이 정도로 나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나왔죠. 천사들이 부른 것을, 자, 잘 들으십시오. 천사들이 부르는 이제 그것을 트럼펫이라고, 나팔이라고 우리가 다 번역을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트럼펫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62번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아까 놀라웠게도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사용되어진 것은 트럼펫이 아니고요, 트럼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하죠. 우리가 트럼프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아니고 트럼프, 그죠? 트럼프, 그 트럼프라는 트럼펫이 아니고 트럼프라는 단어로 딱 성경에서 2번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다른 데는 전부 트럼펫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 휴구와 관련돼서만은 용어를 킹제임스 역자들이 구분해서 사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펫이라고 트럼프라고 그랬어요. 라스트 트럼프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트럼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트럼프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뭐냐면 이거 다른 나팔 소리와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또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 소리같이 이렇게 들었고, 어떤 데는 또 제대로 소리는 들었지만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분의 성도들은, 특히 사도 요한이나 아까 또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직접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듣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 뭐라 했어요? 나팔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 나팔 소리가 제대로 소리를 못 내면, 그렇죠? 사람들이 그 소리를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나팔 소리를 통해서 구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장에서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소리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될 것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분간도 못하고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과 그 분명한 나팔 소리를 듣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는 것이고, 또 나팔 소리는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을 위한 경고라고 그러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예비하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출애굽기 19장 11절에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자, 백성들에게 말해서 셋째 날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그 날을 위해서 예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날,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또한 엄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는 심판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내 영적인 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죄의 형벌인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그냥 방탕하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를 위해서 또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죄악에 뒹굴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방탕함 속에서 살아가던 그 옛 이제 생활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거기서 합당하게 살아갔는지를 또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공중의 휴게에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불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백성들에게 19장 10절과 11절에서 옷을 빨고 그 예비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계시록에 보면 이 의가 우리가 흰 옷을 입게 되는데 흰 옷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어도 안에 속옷도 있고 그렇죠? 또 위에 겉옷도 있죠. 그 다음에 그게 여러 가지 장식들도 답니다. 보석이나 장식들을 달거나 그죠? 액세서리를 답니다. 맞습니까? 성도에서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때. 근데 계시록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16장에 보면 또한 성도들의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성도들의 행위의 의로 인해서 성도들의 하는 의에 의해서 또한 옷을 또한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겉옷이나 장식들이 붙여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우리는 입어서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옷을 아까 빨아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에 얼룩이 뭐로 있고 막 더러우고 지저분하고 먼지가 가득 찬 상태, 뭔가 또 오염 물질이 묻은 상태에서 여러분 높은 분이나 아주 대단한 분이나 또 주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특별히 부를 때는 깨끗이, 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옷을 빨아라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다 깨끗하게 빨고 정리를 해서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입던 몸빼바람으로 가서 그냥 만납니까? 결혼식장에? 예, 안 되죠? 심지어는 하객들도 옷을 다 준비해서 입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 단장한, 그렇죠? 깨끗한 옷을 입고 만나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부의 예복을 입고 만나야 돼요. 그 예복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서 입게 된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의 행실로 그것을 항상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고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세계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쓰나미가 지금 점점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7년 대환란을 알리는 전조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복음의 나팔 소리로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경고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침례자 요한이 왔을 때 경고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불려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날이 있어요.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또 그렇죠, 여러 날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 의미가 다 달라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날에 속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불신자들에게 복음과 심판의 경고의 나팔을 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두려운 시간인데 제가 겁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은 이제 이 한 많은 세상, 죄 많은 세상,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도 고린도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말들도 서로 위로하라.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경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준비하라.